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각 속회가 주 안에서 매일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속회가 속도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속회 공부 통해서 나눌 것은 이제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의 내용들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랑 또 이렇게 속회 공부 녹화하면서 제가 설명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늘 제가 성경 강해를 하면 지도를 참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좀 이해가 훨씬 더 이렇게 감각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요나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고,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서 니느웨의 악독함이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께 닿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요나를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 요바에 있는 항구로, 요바라는 항구로, 여기죠, 항구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그리고 다시스는 이렇게 서쪽 제일 끝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언어로 보면 여기가 땅끝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쪽 끝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니느웨랑은 정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그 니느웨로 가는 것이 요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가서 니들 멸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이 니느웨 왕에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임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수도에 가서 적국이 어떻게든지 좀 좋아질 만한 그런 빌미를 조금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그렇게 가는 배를 만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 요바라는 항구가 수심이 낮고 그 다음에 항이 좁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이 장거리 배가 여기에 이 정박할 가능성이 되게 적은데, 요나가 마침 도망하는 그 타이밍에 딱 이 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땡땡이를 치면서 개구멍을 발견을 했는데 개구멍으로 싹 나가는데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서 선생님한테 안 걸리고 도망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겠네요. 좀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요나가 이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오늘은 이 배에 탄 이야기예요. 그럼 과연 요나가 이 배에 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요나는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가 만난 게 아니라 요나 때문에 그 배에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는 거죠.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바람을 내리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이제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때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연의 재해를 만나게 되면, 지금 여기 이제 이 그림에도 보면 배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죠. 여기는 맑고요. 근데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큰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인간들이 이 폭풍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공들의 첫 번째 반응,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 반응,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다시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
이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쵸? 세 번째 반응.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 반응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기에 빠지게 됐을 때, 갑작스러운 위험을 만났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했겠고요. 누구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나면 무척 무섭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신을 찾아요. 믿음이 없다가도 이때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의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잡아요. 급하면 지푸라기도 잡으니 이때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한 겁니다. 이런 앞에. 그럼 결국 이 신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을 잘 찾아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신을 찾을 수 있는 인간에게 이 어떤 나름대로의 이 가능성을 주셨는데, 인간이 이것 가지고 잘못된 신을 찾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물질을 포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우선순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물질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다가도 생명이 걸려 있으면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보다는 생명이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육신보다는 영적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런 우선순위가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평소에 오해하면 인생이 왜곡돼 버려요. 생명보다 물질을 중요시하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물질은 하나의 수단인데 이 수단을 목적으로 바꿔버리면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서 가치관이 혼란되고 인생이 통째로 망가지게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뭐냐?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 그것이 십계명 제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겨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대원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평소에는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여, 그리고 신을 찾아요, 그리고 물질을 포기합니다. 위기의 때 이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요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나? 즉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해서 두려워하고 신을 찾고 또 물질을 포기하고 이랬을 때 요나는 과연 어떤 상태에 있었나? 좀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요나는 배 밑에서 자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거 누가 했어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한 겁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요나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영적 상태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는 둔감해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까지, 주의사항까지 듣습니다. 결국은 요나는 제비뽑기를 당하죠. 이 제비뽑기를 당하는 상황을 보세요. 이제 배가 풍랑에 이제 뭐 다 해본 거예요. 물건까지 다 바다에 버렸는데도 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원인을 찾자. 원인을 원시적으로 찾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자 보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바다에 생매장을 시키든지 혹은 바다에 던져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보고 이제 한번 살펴보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랬더니 진짜 기적과도 같이 요나가 뽑혔습니다. 배 밑에서 자고 있었던 정신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은 그 때문에 풍랑을 보냈고 요나가 뽑힌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되면 참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내리를 스쳤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요나가 이렇게 뽑히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결국 나 때문에 이 풍랑이 몰려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나의 회개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회개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적용을 해볼게요. 인간의 나약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생각이 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을 늘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약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요나였다면 내가 제비 뽑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들하고 이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 저 같으면 뭐 무척 창피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떨렸겠죠. 야, 이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 생각까지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앙적 결단이라는 것,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는 요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는 이제 주제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순종이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갔어야 되는 거야. 다시스로 도망가더니 이 불순종의 결과가 봐라, 이렇게 되지만 사실 두 가지 면에서 요나서는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인데, 첫째는 그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숨겨진 메시지인데, 두 번째,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할 때도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요나 그냥 놔두고 다시스로 가건 말건 아니면 지 마음대로 하라고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보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아마 요나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간 도망치려고 무척 애를 썼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만나는 배를 아싸 그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보기도 했고, 그랬다가 실패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이요, 또 하나님의 간섭이고 개입이라고 생각해서 불편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원들과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좀 오프라인 속회라면 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오늘 또한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생각하고 나누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